생선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모니터 좀 올려줘요. 마이크. 우리 잠언 31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잠언 31장 말씀. 잠언 3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하신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전사님 마이크 들고 가세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공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31장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에 실질적으로 이 지혜로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하시고, 오늘 지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흡입하는 역사가 성도들에게 현장과 온라인에 있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제한으로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운영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고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잠언 30장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할 때 이 잠언이 마샬이라고 하는 본래 통치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 또 격언, 또 비유라고 하는 뜻으로 쓴 잠언 30장의 잠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사라는 말인데 이거는 지역명이기도 해서 성경학자들은 잠언 3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굴이나 31장의 르무엘이 솔로몬이 아니고 이것은 이방 왕들이나 그리고 이방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여 다시 그것들을 받아들인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존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르무엘이 란 뜻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통치적 통로, 왕의 자리, 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그 지혜의 잠언, 그 누가 전달해 준 것인가? 어머니가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잠언 31장 마지막 잠언의 결론격인 이 잠언에는 이 지혜와 능력이 연결되는 그 유업이 부어지는 통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녀의 세대가 르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통치의 자리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 아비와 어미의 영적인 책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밝힘으로 그 아들들에게 교훈하는, 그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인지를 우리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9절은 그 르무엘 왕에게 전달하는 그 어머니의 교훈인데 전체가,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은 조심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자에 대해서 조심해라. 두 번째, 독주,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재판할 때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 술, 재판, 결국은 앞에 두 가지 여자와 술은 재판에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밝히고 있고, 여자와 술에 취하거나 힘을 쓰는 왕은 그 통치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결국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도 왕들을 보면 여자와 술에 의하여 이 왕을 맡기신, 그 지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1절부터 9절의 첫 단락에 나와 있는 그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31절에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그 배우자, 여인, 아내를 구할 때 어떤 여인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가 10절부터 31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20절부터 31절까지 22절은 시편 119편의 말씀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히브리어의 22글자의 한 절씩 한 자당 8절씩 할애하여 176절이 되듯이, 여기 22절은 이 지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알렙부터 타브까지 22글자의 첫 자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한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알렙부터 타브까지 22글자의 첫 자로 그 현숙한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를 세우고 그 여자의 영적 특징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 후반부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먼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아이덴티티, 하나님께 속한 왕,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왕.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사실은 왕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왕됨을 증거하는 자들로서의 왕 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말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르무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본인이 최종적 선택자가 아니에요. 그 결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르무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통치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르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르무엘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자가 누구냐?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유대인들의 사회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진짜 유대인의 전통이 그 신앙의 전수가 누구에게로부터 전수되느냐 하면 어머니요. 모세의 신앙의 전수는,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던집니다. 근데 결국 그의 누이가 쫓아가요. 그 누나 누구예요?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그 나라의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는 걸 눈으로 보며 거기서 조언합니다. 이 아이의 유모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의 유모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라고 그의 실제 생모인 요게벳을 그 모세의 유모로 소개해서, 결국은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지만 심지어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시스템의 최고봉 왕가 바로의 한복판,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기가 신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말이고 주인이란 말이라서, 그러니까 파라오 하면 지가 신이에요. 애굽은 파라오가 신이에요. 근데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모세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건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의 가슴을 내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할 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예언적 계시는 뭐냐면, 아가서에도 쭉 나와 있지만 아가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 쌍태가 어떻고 여자의 유방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66권의 정경 안에도 아가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의 가슴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입 맞추고 막 이런 얘기가 이거 노골적인 성적인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바울도 내가 유모와 같이 그 아이를 살피겠다 그랬는데 가슴을 내어줘야 돼요. 근데 이 젖가슴을 내어주는 것은 모든 걸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영적인 르메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들이 필요한데 이 어머니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매 망가진다고 젖을 안 물려. 몸매 망가진다고 애들을 양육하는 것을 싫어요. 그러니까 커진 자기 이기주의예요. 자기 뭐 한다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요. 결국 영적인 양육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무엘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르무엘이 안 일어나고 바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 안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사울들이 막 일어나. 사울. 여러분, 이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지만 이걸 비교해 보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신데 왕이신 주님을 대리로 하여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삶의 포지션에 서 있어요. 목사의 자리에, 사모의 자리에, 전도사의 자리에, 그리고 셀리더의 자리에, 집사, 권사, 장로, 부장님, 교사, 아버지, 어머니 모든 것 가운데 맡기신 그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을 르무엘로 감당하느냐 아니면은 르무로 감당하느냐, 이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엘이 없어요. 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통치적인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사울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울의 시스템은 결국 사단의 시스템이고, 사단이 사람에게 미혹하는 첫 번째 선악과의 미혹이 먼저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는 거거든요. 선악과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악한 영성이 뭐냐? 자기가 왕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르무엘을 세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어제도 뭐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목숨을 바꾸는 것으로 네 믿음의 고백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가운데 몇 퍼센트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고백할까? 여러분 한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르무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르무엘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땅의 모든 영적 양육을 맡은 영적인 포지션, 양육의 포지션에 있는 모든 목양하는 어머니들, 가정의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셀 리더들과 또 목사들, 그리고 전사님들, 교사들, 목양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영혼들에게 가슴을 오픈하여 모유를 먹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유는 본인이 먹어 씹어서 소화시켜가지고 내보내야 되지, 그냥 아이가 이도 없는데 그 아이에게 옥수수를 물리거나 고기를 직접 물리지는 않죠. 씹어가지고 넘겨서 소화시켜서 그 모유로 가슴을 내밀어 그 아이에게 빨게 해야 그 아이가 자라게 되듯이, 그 어머니에 의해서 르무엘이 영적인 아들로 세워지듯 오늘 말씀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어머니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한 첫 한 가지의 표대에 대한 의미예요. 왕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의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이유,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살짝 그 앞에 차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앞에 차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그분이 내렸는데 막 팔에 문신도 있고 그러세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인사드리고 했더니 이분이 되게 친절하게 아우 괜찮네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는데 전화에 이제 자기 그 상우 형제더라고요, 이름이. 근데 그 형제 내가 이제 전도하려고, 상우 형제님, 저는 사실은 교회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모태신앙. 모르겠어요.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예,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이 형제를 또 그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든지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회적으로 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있는데 뭐가 세워지지 않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명쾌하게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기준이 명쾌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전부 다 누구에게 배웠냐면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목회자에게 배운 거예요.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나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일은 지켜야 된다, 11조는 해야 된다, 이 기준들은 다 그때는 얘기하는데 실제 위기가 닥치거나 재정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함으로 뭘 결정해야 될 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손해본다고 에이 뭐 그냥 이번만은 넘겨, 아유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다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는 그것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건 시시하게 여겨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소개하면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반씩 하루에 3시간씩 아침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에는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이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몰랐지만은 그 어머님의 전도하시고 그리고 재정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대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그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그분의 삶이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안 보여준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좋은 식당 데려가 가지고 밥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어떤 리더십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진리는 생명처럼 여기는구나, 그렇게 봐야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고 따라가지, 이럴 때 살짝 바꾸고 저렇게 변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주일날 예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재정은 손대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진리의 기준이 서 있어야지만이 자녀들도 저건 진짜다 라고 따라갈 텐데, 우리는 약하잖아, 우리가 형편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르무엘이 세워지기 위한 영광스러운 프로젝트는 주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셨다는 것,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믿음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진리를 세우는데, 그래서 열린 하늘 교회가 지금 기도의 집이다, 예배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가 말씀을 외우는 것부터 하자.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의 한 구절을 암송하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고 싸우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부 이 말씀이 자기 필요한 말씀, 자기가 뭐 사업한다고 필요한 말씀, 뭐 한다고 필요한 말씀, 그런 말씀만 쏙쏙 빼먹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왕의 의사, 왕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생명을 지켜서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키인데, 그래서 열린 하늘 교회의 5783년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티칭 스쿨 하는 것 너무너무 다 중요한데, 그런 거를 탐닉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한 구절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실제 목숨을 걸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부터 우리 교회를 맡은 직분자,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르무엘이 일어나기 위한 것은 그냥 갑자기 르무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사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전수되어야지만이 된다. 근데 이 하늘의 지혜가 강력한 유업으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가슴을 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전부 소젖을 먹여가지고 몸매 망가진다고.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 예배 안 하고, 직장 때문에 뭐 안 하고 하다가 결국은 다 놓치고, 아, 자녀들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리더십을 따르기 위하여 그 사람이 진리를 사수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그분이 정말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듯, 우리 적당히 하지 마시고 우리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르무엘들이 양육되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그 어머니의 교훈이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력적으로 입에 물리는 그냥 분노도 막 혈기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자녀에게 말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온 두 가지의 그가 왕의 직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포지션으로서의 르무엘이 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3절에 같이 읽어요. 중요하니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아멘. 이거 원어로 보면 좀 노골적으로 돼 있어요. 성적인 얘기입니다. 여자들에게 너희의 힘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왕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통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왕들을 보면
여자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의자왕 무슨 삼천궁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왕들이 폭군, 연산군 이런 영화들 보면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왕들이 역사 속에서 왕의 포지션에서 통치의 실력을 잃어버리는 매우 중요한 타락하는 원인이 여자예요, 여자. 가정의 아버지들이 무너지는 이유 음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인 한 여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요즘에 막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등산 그 동아리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묻지마 관광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묻지마 관광 관광차에 뭐 이렇게 돈을 내면 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등산하다가 거기 짝꿍 맞으면은 모텔 가고 그러한 이상한 모임들이 많다는 겁니다. 골프 모임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닌데 건강한 모임도 있고 귀한 동아리들이 많지만은 그런 루트들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음란이 사람을 진리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힘을 쓰는 것이 곧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자, 두 번째 르무엘아 불렀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아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2절에서 아들을 3번 불러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여러분이 어머니의 엄청난 갈망이 이 아들을 신앙으로 세우고 싶은 진짜 왕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는 왕이 되라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 아들을 고민한 두 가지.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둘째,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 독주가 위험하냐? 제정신이 아니게 하잖아요. 중독이 걸리잖아요. 여자와 이 술, 이것이 결국 사람을 망치는 왕을 통치의 자리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들이다.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여자와 술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왜 술이 위험하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 때 할까 두려우니라. 이 곤고하다는 것은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목적이 있어서 괜찮아요. 성경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해 줬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쾌락과 자기가 지금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몽롱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환각의 어떤 물질로서 이것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다.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가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한 죽게 된 고통이 있는 자들, 그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자들에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외에 술을 먹고 쾌락하고 연락하고 즐기고 하는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은 8절부터 보면은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네가 감당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송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학교, 직장, 가정에서 아마 적어도 20번 이상은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내가 결정하는 일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즐비할 겁니다. 그렇듯 송사하고
뭐가 옳은가를 결정해 줘야 돼요. 자녀와 상담하다가, 직장 동료와 대화하다가,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있던 기준과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예수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이렇게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줘야 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은 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른 신앙의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나 직장, 학교, 여러분 이런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벙어리, 고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격리되어 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의 송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패널들 나와가지고 교수나 막 이런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연애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선진국들은 이 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같지 않습니까? 저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다 통과시켰습니다. 말이 돼요 이게? 멋있어 보이고 시대적으로 뭔가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진리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서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씩 먹고, 요즘에는 그냥 뭐 교회에서는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뭐 크리스찬들이 꼭 그렇게 뭐 꼰대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주일도 뭐 꼭 그 주일 다 그렇게 깐깐하게 지켜야 됩니까? 예배도 그냥 우리가 원할 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그 술을 먹을 때 그 현장에서는 잘한다 그렇지, 융통성 있어, 참 사회생활 잘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저 가짜네, 저 예수님 믿는 거 저 진짜가 아니었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며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들을 중보해야 되고, 주님 이 영혼을 건져달라고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탄원하고 기도해야 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와 기준들을 잃어버리고 술 취하고 여자의 힘을 쓰고 음란하고 세상에 세속화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꼰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흐물흐물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고 목숨 걸고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새벽에 나와 계신데, 여기 집사님, 사모님, 우리 형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정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내 생명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들이 다 재판이 흐릿흐릿해지고 르무엘의 포지션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르무엘에게, 그 아들에게 말하는데, 현숙한 여인, 이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하고 지혜로운 여자의 조건들을 22글자의 기억으로 쭉 논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자의 복은 남편들이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 여자를 높여야 됩니다.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리여리해가지고 S라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현숙한 여자란 말은 깃보로 하일이란 말이, 깃보로 하일이란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여리여리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현숙한 여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에게 맡겨진 남편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시키는 여인이 현숙한 여자다. 제가 요 사이에 이 현대의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많냐? 애들을 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보를 주셨잖아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믿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기뻐로 하일 용사로 싸우는지를 보세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희박하니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는 당연히 고통을 통해서 세워진 보물이잖아요. 조개가 그 모래를 씹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마하여,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처럼 이 현숙한 여자는, 영적인 용사와 같은 여자는 S라인이 아니에요. 잘 보면 물동이도 팔뚝이 굵어가지고 불끈불끈 들고 방석도 만들고 밭에 일하는 여인들의 조합들을 정확하게 넌 오늘 뭐해?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정확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명쾌하게 얘기해주고 흐물흐물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에게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아멘.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지 않습니다. 손이 거칠해져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그 일들을 하고 부지런하게 상고의 배와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멘.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여러분 뭐 이렇게 마트에 보면 핸드폰 아이들 그 꼬마들 다 줘가지고 그거 그냥 애가 너무너무 칭얼거리니까 그거 줘가지고 전부 그냥 조용히 시키는데 목적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두엽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전두엽 다 망가져요. 여기 판단하고 여기에서 평가하는 이걸 인식하는 이 전두엽이 다 망가져요. 영상을 보면 영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가 안 움직인다고 그러지 전문가들이. 책을 보게 해야지만이 책은 멈춰 있기 때문에 머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기 편하려고 전부 핸드폰 물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식을 가져오고 묵상에서 길을 올린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물들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어머니가 기도하며 골방에서 터득한 진리를 먹이고.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기 컴퓨터 뒤져가지고 이거 좋은 말이네 그래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여러분 설교할 게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돼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짐이 돼야 돼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먹일까에 대해서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셨죠? 아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아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기농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참 아이들 먹이는 거, 육체의 양식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과자 하나도 무슨 뭐 이상한 거 들어간 거 이런 거 체크해 가지고 유기농 먹이고 뭐 먹이고 하는데 영적인 양식은 개판이에요. 미디어는 다 오픈해 가지고 뭘 먹는지 상관없어요. 뭐 포켓몬이다 뭐하다 무슨 빵을 구한다 뭐한다 뭐 티켓, 그 몬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귀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캐릭터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이스크림 집에서도 이제 뭐 10,000원 이상 사면은 뭐 그 포켓몬 무슨 뭐 인형 그거 다 준다면서요. 그런 거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그게 다 캐릭터들이 귀신의 캐릭터들이란 말이에요. 귀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포켓몬이나 이런 거 여러분 슬그머니 애들 그냥 좋아하니까 여러분 애들이 좋아한다고 다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확하게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멀리서 양식을 가져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아멘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그러니까 어떤 땅에서 좋은 씨앗이 자라는지 잘 간품하고 선택하고 깨어있고 평가하고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또 투자하고 지혜롭게 재정의 삶을 살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웃을 돌보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아멘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기도하는 방석을 지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그 남편을 성공시키는 일은 엘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는 어떻게 되게 하냐? 성문에 앉으며, 성문은 영적 전쟁을 하는 공간입니다. 남편이 나가서 어떤 판단이나 어떠한 생각들을 나누는 공간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준비된 여인,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유명해지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할렐루야 현재의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가지고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후일을 믿으며 아멘 후일을 웃으며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아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준비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를 말할 때 그냥 안다고 호들갑 떠는 것이 베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겸손해서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아멘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머니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아멘 그 여자의 핵심이 남편이 정확하게 찝는 겁니다.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것으로부터 A로부터 Z까지 이러한 영적인 모든 능력이 배양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여자 나의 신부여 너는 존귀하다 라고 남편의 칭찬을 듣는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현숙한 여인은 교회를 향한 계시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칭찬을 이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31절 마무리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리에서 르무엘의 포지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담임목사 포함 사모님 목회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권고하고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애매하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설교를 한 번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하고 찬양을 한 번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마음을 쏟아서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이 감동, 첫 계명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것의 첫 계명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설렁설렁하지 말고 목숨 걸고 행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왜 여러분을 일으키는가? 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여, 잠언의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믿음으로 31장 르무엘을 키워낸 어머니의 영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왕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통치자들은, 사회의 어떠한 포지션에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포지션, 그것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이 유업이 전달되는 이 일에 어머니들이 나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 안 늦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했고 어리석어서 안 했을 때에는 그 자녀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을 때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 자녀들에게 양육하지 못했다라고 무릎 꿇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다라고 자녀들에게 고백할 때 그 자녀들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한탄하고 자녀를 잘못 키웠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 고민하다가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고, 오늘 이 잠언 31장의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그 모든 영적인 조건이 내게 부어지게 하소서. 자녀와 남편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여인,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아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여정 가운데 가룟 유다가처럼 하나님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가 실수하였고 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님 앞에 결정하고 진리를 사수하며 믿음으로 생명을 쏟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르무엘의 영적인 왕들이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은 그의 어머니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키입니다.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양육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자로서 양육자로서 가슴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유를 먹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제자들과 자녀들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유를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소화시킨 그 생명의 양식을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고 주님,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시대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더라, 미디어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진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좇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주님을 섬기되 설렁설렁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되 대충대충 사랑하고 재정의 삶,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애매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급한 것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가르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선택했다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하여서 너희들에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먹이지 못했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전수하지 못했다라고 자녀들에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엘리야의 영이 임하여 내가 모세에게 호렙에서 준 그 토라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라.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먼저 보내니 그가 와서, 그가 오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전하여질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땅이 망할까 두렵다. 주여, 이 아비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 강력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All around you, within you, He is with me, He is with me.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and your going, your rejoicing.